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출애굽기 벌써 1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내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조금 어려우면은 불평을 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이제는 뭐예요? 먹을 떡이 없어가지고 불평합니다. 밥이 없어가지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많이 그러죠.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다 떨어지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우면은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인도하셔놓고 왜 이렇게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아마 우리도 아마 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1차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불평하는 게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1차적인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물론 이걸 불평 안 하고 기도하면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해요. 불평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뭘로 응답하시냐? 우리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 때, 이 고기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오면은 같이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같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가시같이 희고, 그럼 가시가 뭐인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에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이 가시에 대해서, 가시 또 고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코리안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가시 또 이걸 까면은 하얀 게 나오는데 그 가시같이 희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 같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하늘 양식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제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그 떡반주, 그것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을까?
굉장한 의문이 그들에게 물음표가 그들 머릿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많은 군주들 어떻게 무엇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기를 배부리 먹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또한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200만 명이 몇 년 동안 먹고 살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 11절에 오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겠다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만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광야에서 뭘 얻어내겠습니까?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그들이 얻어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식들을 주신 것이죠. 공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으며 결코 자력으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력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라는 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공관복음에도 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결론을 이야기하세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2만 명, 또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는데 그 하늘 양식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바로 그 하늘 양식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뭐인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생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신약시대에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살아있는 떡입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합니다.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뭐 계명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매 순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나를 영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변화된 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 곧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먹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혼이 힘을 넣어서 참 생명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주신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은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신앙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 동안에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 오면은 이렇게 말씀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가 사람 수의 그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거두되 얼마만큼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만 가족들의 숫자에 따라서 먹을 만큼만 거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먹을 만큼만 거두겠습니까? 네,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호멜, 한 사람당 한 호멜인데 한 호멜은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의 식사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거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한 호멜씩 계산해서 우리 김종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6인 가족이니까 6호멜, 그렇게 우리는 5인이니까 5호멜, 우리 권사님은 혼자 계시니까 1호멜만 하늘만 거두시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기도 하고 적고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둡니다. 이제 가서 열심히 만나를 긁고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거둡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아주 많고 어떤 집은 적기도 합니다. 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각자 식량대로 만나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거두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사람들의 욕심이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왜 그러면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거뒀으면 아침까지 남겨서 내일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먹기 위해서 우리도 저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내일까지 남겨주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 특히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을 많이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주된 문제는 사실 오늘 현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은 왜 그래요? 내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지금 일어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먼저 생명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압니까 뭡니까? 사실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내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일에 대해서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안개입니다. 예, 당신은 안개예요, 안개. 여러분, 우리는 안개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뿌리맞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은 매 순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앞뒤까지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벌레가 나고 냄새가 아니라, 이 벌레들이 몸을 세우고 기승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는 그런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벌레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아주 생생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심한 악취를 풍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심한 악취가 생깁니다. 인생에 심한 악취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많이 거두지 말고 적게 거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한 호멜씩만 거두면 되는데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거둬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내일이 딱 되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벌레가 나고,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당근에 보니까 쌀에 벌레가 났어요. 무료로 가져갈 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 보니까 조미 그냥 아주 새까맣게 조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얼른 가지고 와서 저도 그냥 우리 장로님 갖다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이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당 모유 주면 좋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벌레가 나는 게 벌레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서 놓으니까 욕심을 내니까 그게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 일에 욕심을 낸 것은 분명히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채워주셨으면 내일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요? 내일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 사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 다 이 광야에서 이제 죽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애굽 군대가, 최정예 부대가 막 쫓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막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그 가족의 생존과 안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양식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매일 내가 양식 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주시겠구나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의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을 보았는데 뭐냐면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 맞대요.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만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그걸 소유하게 되면 그게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과도하게 재물이 들어왔는데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가정들,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재물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해가 되도록 과도하게 그걸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 섬겼던 한 집사님은 제가 두 분을 만나서 각각 교회가 다른데 그 집사님은 제발 좀 이 재물 좀 걷어달라고, 너무 많이 막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야, 걷어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굉장히 힘들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분이 그 권사님 되셨어요. 권사님 되셔가지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해가 되도록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 되지, 그냥 다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감사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이 많으면 사실 어떻게 되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이 있으니까 우선 모든 문제 물질로 다 해결하는데, 그래서요 그 돈을 바라보고 이거 있으면 다 되네? 하나님도 뒤로 밀려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려나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밀려나고 신앙이 밀려나면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며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한다고 해서 은을 사랑하는데 은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는다. 풍요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벌어서 좀 풍성하게 살고 싶다, 인생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풍성하게 되느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전도서 기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 두려워하며 미래에 있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걱정하다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보장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보장책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지 참된 생명을 매 순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공동생활까지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드려야 된다. 부부가 의논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마 부부에게 동식으로 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감동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이렇게 재산을, 물론 이게 아마 집 전체를 다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재산 일부를 팔았겠죠.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도 일부 감추고 아내 삽비라도 일부를 감춰요. 감춰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상 중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또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감추다가 비극적인 그런 치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을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힘들게 살아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왜라고요? 왜 만나를 먹이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매 순간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생명 가운데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 순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 또 성경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성경 쓰기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경자매님 새가족 민경자매님 성경 쓰기예요. 벌써 누가복음 들어갔습니다. 또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신약성경 성경 하루에 한 장씩 계속 꼬박꼬박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요 여러분 읽는 것보다 이 기록하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 아니더라도 하루에 몇 줄이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막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우리 새 가족인 우리 민경자님도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그래서 어제 제가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예,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